이 세상에는 있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본다면은 가장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모습과 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이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회개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집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단은 바로 고을들이었습니다. 이 고을들의 특징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20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되게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구약 시대 대표적인 도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도시들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의 고을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고을들이 어떤 고을이냐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세 군데의 고을들을 책망하셨는데요. 구약 시대의 고을들, 어떤 마을들과 비교를 하셨나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라는 마을들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 어떤 도시였나요? 구약 시대 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 도시들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돔,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했던 그 소돔이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넘쳐났고 특히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던 그런 마을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비교하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정리하면은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같은 것을 그 도시들에게 행했더라면은 그들은 분명히 돌아왔을 건데 너희들은 이 도시들만도 못하는구나. 왜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 거냐?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 속의 고울들이 되게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었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봤어요. 직접 봤음에도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권능들을 막 행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제가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허리가 나서 으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네,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앞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고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고울들은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이 고울들은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6장 9절, 지금 자막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되게 유명한 말씀이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며 이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울들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진정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알다시피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었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 복음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께 직접 권한을 이어받으신, 또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선포하셨기에 제자들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가 되어줌을 저는 이 시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수없이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나는 예수님 따르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 관심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참 복음이심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이들이 이렇게 두 종류가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부류에, 예수님 믿기로 한 부류에는 우리 또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신자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착한 마음을 가졌기에, 혹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남몰래 펼쳐왔기에, 아니면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게, 아니면 돈이 많아서, 아니면 그들보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우리 또한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요. 우리가 더 죄인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린 잘난 것 하나 없어요.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당신의 그 복음을 보여주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중요한 특권이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로 오라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도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모두 눈 녹듯이 내려놓게 될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들,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노동할 때 매는 이런 무거운 짐들을, 그런 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때때로 갑작스레 찾아오는 그런 근심과 걱정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율법의 정죄들, 또한 그 우리가 죄인임에서 우리가 또 계속 저지른 죄에서 오는 그 죄책들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나오는 무거운 짐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쉼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라 함은 예수님 당신부터가 겸손하고 온유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다시 같이 짊어지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사역들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홈의실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이 땅 위에 간절히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끝까지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홈의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찬양함으로